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구주, 곧 나의 주라고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란 주인을 모신 것, 주인이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스스로가 주인 노릇했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순종할 주인을 모신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신앙, 곧 주인이 드디어 내 안에 계신 것. 그러므로 그 주인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종교는 주인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세워가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알아야 할 것은 이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져왔던 습관과 사상들 또 방법들이 세탁되지 아니하고 마치 굳어버린 때같이 아직도 자기 영적 생활에서 제거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신앙인지 저것이 믿음인지 혼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또 두루마기를 빨고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하나의 예배 순서가 아니라 내 영혼의 중요한 순간, 중요한 절차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느새 묻었던 그것들이 다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는 것들이죠. 아마 가정에서 일하시다가 청소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청소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어질러지는지, 금방 청소했는데 금방 또 청소할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생활도 항상 자기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그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려는 노력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것을 면제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괜찮다는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합니다. 성결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어찌해서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서 참 부끄러웠어요. 너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말한 것은 행치 않느냐. 과연 내가 내 주인이고 너희 구주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에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해서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왜 말을 행치 않느냐? 주인의 말은 원래 절대 순종해야 할 말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잘 쓴 말로 삼킨다, 말을 삼킨다고 그러죠. 조금 더 정난하게 하면 말을 씹었다고 그래요. 내가 문자를 했는데 씹었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한참 연구했어요. 상대방이 답변 안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인에 대해서는 할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대인관계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해서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바로 응답이 와야 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하루가 지나도 안 한다면 그건 실례한 겁니다. 만약 죽을 병 걸리고 가정에 엄청난 일이 있지 않는 한 바로 연락을 해줘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을 땐 섭섭하지요. 그러나 주님과 우리 사이는 섭섭한 관계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또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겠다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겁니다. 왜?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자칫하면 빗나가기 쉽다는 거, 우리 앞에 간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서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들이 한때는 잘 가는 것 같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이탈되더니 나중에 기차가 탈선하듯이 딴 길로 간 사람들도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왜 그럴까? 그들도 똑같이 주여 주여 불렀으면서도 왜 그럴까? 주의 말씀을 같이 듣고도 왜 그럴까? 주님이 여기에 분명한 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도 행치 않은 것이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사람들, 그들은 집을 잘 지어놨지만은 마치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아가지고 비가 오고 큰 물이 나면은 지은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린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그 집의 기초를 땅을 파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 반석에다가 주초를 둔 사람 같다. 그러므로 그 집의 주초가 반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비가 오고 큰 물이 나도 끄떡도 없다. 주님이 설명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더 긴 말이 필요 없이 다 이해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초가 반석에 닿았느냐, 그 집의 주초가 반석에 닿았느냐, 반석과 관계없이 떠 있느냐, 이 차이점입니다. 그 집의 주초가 반석에 붙어 있으면 그 집은 견고하고, 그 주초가 떨어져 있어서 땅 깊이 파기 싫어가지고 그냥 대충 흙 위에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은 주초가 반석에 닿지 않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물이 오면 다 쓰러지고 파괴된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은 듣고서 행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는 주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주님도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매 그가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나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그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우리가 그에게 와서 그와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복음을 들으라, 듣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자기 영혼에 그 말씀에 유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을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지만은 그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들은 말씀이 그들 속에 효력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 말씀에 유익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은 것이다. 믿었더라면 그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간 일에 실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듣고 지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누가 듣고 지키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유일하게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그는 예수와 영영이 헤어진 사람이 되었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주님도 그를 부인하셨어요.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지켜 곧 주님을 끝까지 따라간 11사도가 있었던가 하면은 유다 마냥 듣고 지키지 않는 자가 있어서 그 결말이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특성,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것이 그날에 가서 헛일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한다 하는 말이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도 보면은 내가 속히 올 터인데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도다. 그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하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색깔은 극명하게 구별될 겁니다. 흰색은 더 흰색으로, 검은색은 더 검게, 악한 사람은 더 악해지고 의를 사모한 사람은 점점 더 의인의 슬기, 의인의 결심, 의인의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일 거예요. 주님은 그때에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그날에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지 않았습니까? 능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주님이 그들을 배척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한 일이 주님 앞에서
전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그때 과연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들은 주님 뜻대로 했다고 결심했고 또 노력했다고 자부심을 가졌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사람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영적 생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잠깐 남한테 칭찬받는 거 가지고 안심하지 마시고, 남에게 어려움 받는다고 해서 그 낙심할 것도 없고, 불필요한 안심도 불필요한 낙심도 다 우린 제거해야 됩니다. 간사한 말에 속아가지고 스스로 자만할 것도 없고, 또 까닭 없이 나를 비방하는 그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판단하실 리가 주님이란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신앙은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에 관한 것,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곧 그리스도의 초보 중에 하나가 심판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법원에서도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도 안심 못합니다. 1심과 2심, 고등법원 가서 승소했다 해도 안심 못해요. 대법원에서 그것을 파기환송하면 지금까지는 다 헛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급 법원에서 심판한 것이 내 쪽이 됐다고 해서 기고만장하는 것은 사실은 경솔한 거예요. 마지막 판단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할 터인데, 그만 스스로 자만해가지고 도취돼서 나중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최종 대법원 심판 가가지고 뒤집어진 경우도 있어요. 우린 이걸 보고 뭘 생각해야 할까요? 세상의 판단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한들 그날의 주님이 인정하셔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온전하다고 판단하실 때에 비로소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집 지은 자들에 대해서, 곧 어디다 집 지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보면은 우린 다 같이 지혜로운 건축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우린 각각 집을 짓는데, 그 집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각각 사람들이 집 짓지만은 그날의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공력은 불로써 시험할 터인데, 그 공력이 타버리면 해를 받고 남아있으면 상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지어놨지만은 공력이 없다면 다 타버린다 이 말이죠. 집을 세워놨지만은 주초가 반석 위에 서 있지 아니하면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불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경고한 대로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도 말씀했어요. 이는 외식함으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거짓말에 임박인 사람이 있어요. 뻔히 잠시 후면은 거짓말 드러날 텐데 붙세라고 얼마나 태연스럽게 거짓말하는지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화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마지막 날까지 갈 것입니다. 그때 가서 과연 주님의 판단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이렇게 마음에 굳은 살백인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렇게 화이 맞고 회복되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주 소망스럽습니다. 영적 생활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해봤자 바보 천치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똑똑한 체 해봤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떻게 그분의 지혜와 비길 수 있습니까? 그분과 맞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스스로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맞설 양으로 덤비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이 남아있다는 것, 그분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도의 초보예요.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 공력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불타버릴지, 아니면 지금 지어놓은 집이 견고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영적 생활이 주님 말씀을 듣고 행치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집을 무너지게 하는 것 막을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마음을 가지고 참 마음으로 말하고 싶어요. 헌신 많이 한다고 그 집 지은 거 쇠무리와 그를 부딪힐 때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그 집이 탕류에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곧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 했어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것이 파괴되지 않는다. 지어놓은 집이 파괴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방법,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아,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말 가지고 미봉책을 삼지 마세요.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하는 자,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영적 생활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지키려고 듣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지키려고 배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부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교를 잘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벌써 10년째 집을 짓고 20년째 집 진 사람과 똑같아요. 그 집이 남들이 볼 때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또 커 보인다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날에 불탈 것이냐 불타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날에 주님이 인정하시느냐 인정치 않으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 그분의 판단, 그 판단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옳다 인정한 사람들은 이 다음에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그가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날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했지만 주님은 한평강도에게는 침묵하셨고
한편 강도에게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그를 초청하셨어요. 이 두 강도는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인류. 그런데 그 인류는 누구든지 그날의 주님이 침무가 실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환영하시고 초청하실 사람 될 것인지 그 판단이 남아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속된 말로 실세라고 합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목사도 실세 아니니까 여러분 실세에 대한 꿈나 버리세요. 저도 실세되고 싶지 않고 실세일 수 없어요. 다만 저도 청직일 뿐입니다. 근데 누가 교회에서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좀 유력한 사람, 유력한 하늘나라에서 유력하세요. 쓸데없는 그 자만심은 우리가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거 꺼내보면요, 별로 건질 거 없는 건 별것 정말 잡다한 재활용품에도 넣을 수 없는 아주 쓸데없는 황당하고 답답하고 추한 생각들 참 물건 많을 겁니다. 골라내세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그거 쓰레기 같은 건 잔뜩 품고서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말씀의 속성을 주님이 분명히 밝히셨어요. 듣고 지켜야 한다는, 행해야 한다는 것. 다시 합시다. 듣고 행해야 한다. 듣고 행해야 한다. 듣고 행하자. 듣고 행하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2절을 좀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 그는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은 듣고 행하는 것이다. 만약에 듣고도 행치 않은 사람은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그때는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기억했다고 했지만은 거울을 앞에 따는 순간에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그 모습을 잊어버립니다. 그와 똑같다. 그래서 내가 왜 거울 앞에 갔는지 몰라요. 내가 왜 갔었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여기 보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 남들 앞에서는 자신이 온전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곧 그 말씀과 내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신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있고 은혜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에요. 은혜 받은 표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자기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속인다면 어찌 될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영혼의 담력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담력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속인 사람들은 탐욕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오,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신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응답을 받아올 수 있을까? 영적 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진실치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뜻이지요. 모양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치가 없어요. 음식은 아무리 비싼 거라도 깨끗해야만 음식에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어떤 글을 보았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무심코 먹는 음식 가운데 그 재료를 안다면은 구역질 나와서 더 못 먹을 것이 9가지 있다더라고요. 재료를 보니까 콜타르, 샐러드에 들어간대요. 샐러드 소스에. 그러니까 콜타르 식감은 아시죠? 근데 거기서 제가 9가지를 다 못 기억하겠는데,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늘 먹던 것의 재료들이에요. 그거 보니까 먹고 싶질 않아요. 차라리 내가 금식하는 게 낫겠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떤 사람으로 보실 것인가? 자기 영혼을 속이고 자기 영혼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아니 이 썩어질 음식, 내가 자주 먹는 음식 속에 들어간 재료도 어머 거기 들어갔었어? 못 먹겠다 싶은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이론대로 행한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를 속인다고 하니까 잠깐 임기응변으로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망친다는 뜻입니다. 내 영혼을 자기를 속인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영혼에 담력이 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는 영혼에 담력이 있다. 그게 달라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영혼에 탐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은 어리석은 사람 같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은 내가 적시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는 집의 주초가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과 다 있도록 내가 한 일이 그분의 말씀과 다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그의 말씀과 다 있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 견고한 반석 위에 다 거기다가 기초를 두고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 때 우리는 내가 매일매일 짓듯이 하는 신앙생활이 그의 말씀과 다 있도록 이게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 그분의 말씀과 닿게 하자, 닿게 하자 이 말이죠. 자, 말씀을 지키자 그러면 닿게 하자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지키자. 그 주초가 반석에 다 있게 한다.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킨 사람은 떠 있다 이 말이죠. 영적 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에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에 유익이 있는 것이 뭔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쓸데없는 명예와 영광, 또 그 야곱 에서가 탐했던 팥죽 한 그릇 같은 것에 자기 영적 생활이 쏠리고 팔리지 않냐고 주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공력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